박해 속에서도 멈추지 않는 복음 전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당하시는 모습을 함께 다루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하게 했지만, 그러나 스데반 집사님은 성령 충만하여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서서 자신을 바라보고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소망 중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이제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로 인하여서 여러분,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은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이후에 일어난 여러 가지 변화들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어떤 변화들이 일어났을까요? 크게 세 가지의 변화가 일어났던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는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바울로 바뀌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사울이라는 청년이 교회를 핍박하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감옥에 가두던 그가 바로 예수님을 전하는 바울로 바뀌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여러분, 사울은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을 보고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당연히 그는 돌에 맞아 죽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그리고 사악한 예수쟁이라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마땅히 돌에 맞아 죽어야 된다라고 그는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은 그곳에 멈추지 않았습니다. 3절에 보면 교회를 적극적으로 핍박하는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교회를 잡멸할 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여러분, 사울은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그는 교회를 잔멸하기 위해서,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집집마다 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이것을 볼 때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 사울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마치 냉혈동물과 같이 인정사정 봐주지 않는 그는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복음의 회방자요, 또한 방해꾼이요, 폭행자였습니다. 영적으로 볼 때에 그는 도저히 변화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 9장에 가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던 그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바로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렇게 말하면서 여러분, 인생의 극적인 대변화가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고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당하는 것을 마땅히 여겼던 그가 이제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변화된 삶의 모습으로 그는 바뀌어지게 됩니다. 반전 드라마가 펼쳐지게 되죠. 그러므로 여러분, 그렇게 변화되어졌던 그 시발점이 어디서인가? 바로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이 처음 스데반 집사님을 만났을 때는 바로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재판을 받는 중일 때 만났습니다. 그리고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었을 때 그가 입었던 그 옷을 맡긴 사람도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러는 과정 속에 사울은 그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을 목격하고 그는 영향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에는 크게 두 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속에 담겨진 두 가지 요소가 있었는데요, 하나는 스데반 집사님은 죽음 앞에서 그는 초연하며 천사의 얼굴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공포를 느끼게 되죠. 죽음이라는 이 관문 앞에서 어느 누구도 자신 있게 그 죽음을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은 돌에 맞아 죽는 그 처참한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 죽음 앞에 그는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스데반 집사님의 얼굴은 천사처럼 빛났고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는 소망 중에서 순교를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말하죠. 내 영혼을 아버지에게 부탁하나이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의 마지막 그 순교, 죽음 앞에서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기쁨으로 그 천국을 소망하면서 죽음을 맞이하는 그 스데반 집사님을 바라보았던 사울의 마음속에 무엇인가 다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또 다른 하나는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이 거짓 증인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할 때에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고백이 무엇입니까? 용서의 기도였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자,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의 이 용서의 기도는 일반적이지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 무엇인가 죄를 짓고 뭔가 내가 정말로 구제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겠지만, 지금 스데반 집사님은 그가 지은 죄가 없고 거짓 증인들에 의해서, 모함에 의해서 수모를 당하고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하는 그런 너무나 억울한 환경에 놓여 있는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데반 집사님은 도리어 하나님 앞에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용서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스데반 집사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두 강도와 함께, 양편에 달린 두 강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마지막으로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구했던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를 바로 사울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마 사울의 마음속에는 어떻게 저렇게 용서의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고백하고 있는 그를 보면서 그의 마음에 찔림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한 사람의 순교로 말미암아 결국은 사울이라고 하는, 그가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을 마땅히 여기고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그가 변화되어져서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되는 그 위대한 변화의 전환점에 그 계기를 마련했던 상황이 바로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는요, 그냥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그 밀알이 썩음으로 인하여 도리어 또 다른 많은 결실을 맺는 그런 출발점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당하는 수모와 고난과 어려움을 우리는 한 알의 밀알이 되어 그것을 기쁨으로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멀지 않아 풍성한 결실을 맺게 하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전남 신안군에 가면 정도라고 하는 섬이 있죠. 그 정도라는 섬에 가면 문중경 전도사님 순교 기념관이 있습니다. 예전에 한번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문중경 전도사님은 17세 때에 아주 어린 나이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첫날 밤에 남편으로부터 버림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 남편에게는 다른 사랑하는 여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남편으로부터 버림받아서 하루하루 살아가기가 버거우니까 삭바드늘질을 해서 그래서 겨우 하루하루 연명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가끔씩 와서 그 삭바느질을 하면서 벌었던 돈을 왕창 다 가져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그가 목포로 나오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누군가의 전도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그리고는 주님의 부름을 받아서 전도사가 되어야 되겠다는 마음의 헌신을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신학 공부를 하고 다시 그의 고향 땅으로 집으로 갔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그 친정 아버지가 여러분 서양 귀신이 들려서 저렇게 미쳐서 다닌다고, 그리고는 여러분 화장실에 가가지고는요 그 똥물을 퍼가지고는 그 문중경 전사님 머리에다 부어버렸답니다. 그리고는 내쫓아 버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문중경 전도사님은 그 전남 신항 그 섬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1년에 적어도 9클레의 고무신이 닳아져 없어질 정도로 곳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여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100개가 넘는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 섬 마을 곳곳마다 교회를 세워요. 그리고다가 6.25 전쟁이 벌어질 때 그는 순교를 당하게 되는데요, 그를 순교시킨 사람들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가 새끼를 많이 깐 씨암탉처럼 그가 가는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지니까 저 씨암탉과 같은 저 사람을 없애면 교회가 세워질 수 없을 거라 생각하고는 그를 죽여버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가 순교를 당했지만 그로 인하여서 수많은 목회자와 헌신된 일꾼들이 배출이 됩니다. 여러분, 159명의 목회자가 나오게 되었고 81명의 장로님들이 배출되었고, 여러분이 잘 아는 CCC 선교단체를 설립했던 김중곤 목사님이 바로 그로부터 배운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그 미랄이 썩어지는 미랄이 되어서 그로 인하여 많은 섬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출발은 순교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로부터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어져 없어지는 것 같았지만, 그러나 그곳에서부터 시작되어진 또 다른 복음의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가정 속에 아직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한 알의 미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선한 영향력을 끼칠 때 반드시 그 미랄은 떨어져서 땅에 썩어져 없어지지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로 말미암아 어떤 결과들이 찾아왔는가? 박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1절입니다. 우리 1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가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어떤 기폭제입니까? 박해가 시작되는, 본격적으로 시작되어지는 기폭제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초대교회가 여러 가지 핍박과 고난은 있었지만, 그러나 여러분, 본격적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당하여서 쫓겨다니는 신세를 경험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이제는 본격적인 박해가 시작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또한 온갖 수모를 겪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초대교회의 그 당시 로마의 네로 황제로부터 시작해가지고 313년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를 공인할 때까지 무려 42명의 로마 황제가 있었는데요, 그 42명의 로마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박해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마음껏 저와 여러분 오늘처럼 이렇게 공적인 모임의 장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잡혀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여러분 끌려가서 끊임없는 불에 지짐을 당하기도 하고 온갖 수모와 박해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박해를 피해서 동굴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비밀스러운 동굴 속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곳에서 믿음을 지켜갑니다. 바로 그곳이 카타콤입니다. 카타콤. 여러분, 이 카타콤이라고 하는 곳이 지하 동굴 혹은 지하 무덤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로마 지하에만 하더라도 30곳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그곳을 발굴을 해보았더니 400만 명의 해골들이 그곳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310년 동안 얼마나 그 박해가 심했던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마치 감옥과 같은 그 동굴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곳에서 그 박해를 이겨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13년에 이 콘스탄티누스에 의해서 기독교가 공인되면서부터 자유롭게 믿음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때 여러분, 기독교가 공인되어지는 바로 그 순간 수많은 지하의 그 카타콤에 살던 사람들이 그곳에서 나오게 되었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눈이 빠져 있고 손이 없고 발이 문드러져 있고 정상적인 사람들이 그리 많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 고난과 그 위기와 그 고통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 그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에 비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당하는 박해는 어느 정도 될까요? 아마 여러분,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당하는 그 박해에 비하면 여러분, 우리는 물론 힘든 과정도 거치겠지만 우리는 웬만하게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믿음을 지켜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역설적인 기독교의 진리는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교회가 고난당하고 박해가 있을 때에 신앙이 성장했다는 거예요. 고난과 박해가 있을 때 교회가 성장하고 그곳에서 수많은 믿음에 헌신된 사람들이 등장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는 그런 사명들을 감당하는 일꾼들이 세워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편하면, 모든 환경이 다 좋으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을 것 같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박해가 있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수록 우리의 신앙은 더 단단해지고 또 특별히 그런 고난과 박해 속에서 믿음을 꽃피우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무더위로 하루하루 여러분 잠들기 얼마나 힘듭니까? 그죠? 정말 올해처럼 이 무더위가 이렇게 길 거라 생각을 못 했는데, 그죠? 저는 15일이면 끝날 줄 알았어요. 근데 계속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언제 끝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다행인 것은 이런 무더위가 있다 보니까는요, 우리나라에 태풍이 못 오는 거예요. 이 고기압의 영향에 의해서 태풍이 오다가 다 어디로 갑니까? 일본으로 가요. 일본을 가가지고 바람이 불고 여러분, 폭포가 쏟아져요. 한편으로 마음은 속 시원하다 이런 마음도 들지만요, 그러나 여러분, 한편으로 생각해 보세요. 계속해서 무더위만 지속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적조 현상들이 나타나요. 바다와 강이 다 여러분 적조 현상이 나타나가지고 그곳의 양어장에 키우는 그 물고기들이 때로 지금 죽음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대로 이 생태계가 돌아가지를 않아요. 그래서 예전 같으면 해수욕장에 이 무더위를 이기기 위해서 해수욕장에 가가지고 마음껏 수영도 하고 그랬는데 요즘에는요, 이 해파리들 때문에 제대로 수영도 못해요. 여러분, 편하고 모든 환경이 다 잘 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할 것 같지만 오히려 영적 적조 현상이 일어나서 우리가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못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좋을 때도 때로는 핍박을 당할 때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믿음의 그 진보를 놓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덥다고, 여러분 힘들다고, 여러분 그때 더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더 주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세 번째로 이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을 통하여 어떤 결과가 나타났을까요? 예루살렘에 모였던 성도들이 다 흩어지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뭉쳐있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흩어져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흩어지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자, 1절 중반절에 보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박해로 말미암아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가 왔고, 그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로 인하여서 여러분 박해가 기폭제가 되어서 이제는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운 환경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여러분, 그 예루살렘에 모였던 성도들이 그곳에서 믿음 생활하기 어려우니까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흩어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에 모여서 3,000명, 5,000명 수많은 영혼들이 모여서 함께 은혜 받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여러분 찬양 경연대회도 하고 얼마나 신났겠습니까?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로 인하여서 더 이상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속에는 바로 이러한 계획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원대한 계획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권능을 받아서 우리가 섬기는 교회 예루살렘, 그리고 온 유다, 그리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에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는 어떠했을까요? 예루살렘 교회는 마가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로부터 시작된 그 예루살렘 교회가 점점 3,000명, 5,000명, 10,000명 많은 성도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들 안에 문제점이 무엇인가? 이제 성도들이 많이 모이고 교회 안에 북적북적하니까 너무 좋으니까 그때 그들이 들었던 생각,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이것으로 만족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것으로 만족하고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시는 그것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우리끼리 좋으니까 그냥 우리끼리 안에서만 은혜 받고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자꾸 안주하려고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모험을 시도하기보다 안주하고 싶어져요. 이제 어느 정도 살만하면, 이제 내가 어느 정도 신앙의 연륜이 되면, 내가 이제 교회에서 어느 정도 직분을 맡으면 그곳에 그냥 안주해서 그 정도의 수준에서 그냥 쭉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그 신앙을 유지하고자 하는 습성이 저와 여러분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과감하게 그런 안주함에 빠지기 쉬운 바로 그 시기에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를 계기 삼아서 그 교회를 흩어버립니다. 사도들 외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흩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여러분, 흩으니까 어때요? 그들이 각 지역 유대와 사마리아와 곳곳을 향하여서 그들이 들어가서 핍박 중에서도 그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역사는 사도행전 7장으로 끝이 납니다. 더 이상 예루살렘 교회의 사역에 대한 부분들이 언급되지 않아요. 7장으로 끝이 나요. 그럼 8장부터는 무엇이 시작되는가? 바로 사마리아 전도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예루살렘 교회에만 멈춰있던 그 복음이 이제는 사마리아로, 그리고 여러분 이방 나라로 전파되어지는 이야기가 앞으로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의도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부곡교회가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을 위하여 복음을 전파하고 선교제를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가 물질로 후원하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헌신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교회만을 위한 교회가 되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은혜 받았다면 그 받은 은혜가 우리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이 우리 이웃에게, 또한 그 복음의 소식이 우리 주변 나라에, 그리고 열방을 향하여 이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그런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로 내려가서 그 사마리아 땅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그곳에서 기적을 행하고 그곳에서 마술사를 변화시키고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복음이 없는 사람은 다 선교지다. 그리고 복음이 있는 사람은 다 선교사다. 여러분, 중요한 말이기 때문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복음이 없는 사람은 다 선교지고 복음이 있는 사람은 다 선교사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복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이죠? 선교사예요. 여러분, 이 선교사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받은 은혜,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것으로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이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고 선교사님을 통해 또 이웃 나라에 전해지고 열방을 향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일을 위하여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는 한 알의 미랄이었습니다. 땅에 떨어져 썩어져 없어지는 한 알의 미랄이 되었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계기를 통하여서 여러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금정구와 부산 땅과 양산 땅에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교회로 쓰임받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열방에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하여 우리 교회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하여 믿음으로 헌신하는 축복된 걸음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